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낭독하고 오늘의 묵상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고 자신이 그 죄를 어떻게든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이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부터 시작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8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까지 이웃에 관련된 대다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지만 그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지 않는 한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죄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나단은 지혜롭게도 다윗을 찾아가서 직설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윗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깊이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같은 성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를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 정의를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누구보다 정의에, 공의에 예민한 사람이라 해도 자신을 향해서는 그 정의를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나단이 이 이야기의 가해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요 라는 말을 꺼냈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질타를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통회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을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였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게 잘못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정의와 공의에 예민한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죄가 죄임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단의 이 무시무시한 질책 앞에서도 만약에 다윗이 뻔뻔하게 굴었다면 그 역시 사울 왕의 전철을 밟았을지도 모르죠. 그나마 다윗이 사울보다 하나 나은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뒤늦게나마 회개할 줄 알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교회의 모든 가족들도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저지른 그런 어리석은 과정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통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또 남은 한 주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